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는가.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미스터 해리슨 권사님 그 아들 지미 해리슨의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운타운의 그 한 아쿠아리움 아주 아름다운 그 수족관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 1층에서 결혼식을 이제 잘 마치고 그리고 거의 한 30분 정도를 가볍게 드링크나 이제 이런 걸 마시고 사진 찍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위층에서 피리온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시간을 다 마치고 피리온 장소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 테이블이 쭉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의 그 이름이 쓰여진 그런 조그만 명찰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기 그 테이블에 찾아가서 이제 앉으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제 이름이 있겠지 하고 저와 이제 제 아내가 이름을 찾아봤는데 아니 이상하게 저희들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때 거의 한 200명 이상 이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쭉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름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주례까지 했는데 필요한 자리를 내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황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우리 지미의 그 사촌 누나가 저희들의 당황하는 모습 보더니 막 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 부부의 그 이름을 미리 가지고 들어가서 테이블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참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잘 교제도 하고 참 좋은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 2시간 정도 식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필요한 그런 필요한 시간대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명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태어나면 호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시민권도 얻고 영주권도 얻게 되죠. 그러면은 이 땅에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이 천국에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곳에도 영원히 그곳에 살 사람들의 그 이름이 적힌 그런 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책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2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영원한 하늘의 생명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것이다. 이 생명책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생명책에 대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이름은 이 생명책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을 때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 한 사람인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이제 유배 가서 이제 감옥처럼 그곳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한 동굴 안에서 그가 참 괴로운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받은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이 황제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받는 그 7개의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것을 보내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서도 결코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너희들이 벗어나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요한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나중에 전해지게 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 그때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육체적으로 우리가 핍박을 덜 받을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하나의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이 내가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있을 일들을 내가 기록을 하라. 이것이 키 버스가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보는 것, 이 반모섬에서 나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기록하라. 이 1장의 말씀입니다. 2장과 3장부터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 7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4장 이후부터는 앞으로 오게 될 장차 있게 될 일들을 기록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핍박받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죠. 여러분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정말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곧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내가 계수하고 그리고 결산을 하는 날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심판의 내용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과 그 앞에서 피하에 간데 없더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의 마지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백보자, 이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땅과 바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죽은 사람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종류는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책들이니까 많은 책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의 책, 단수, 책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자기의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다 하겠죠. 물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살았습니까? 제가 마지막 살던 곳은 미국의 달라스였습니다. 내가 아무개입니다. 아마 그러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여기 이름이 있군. 그러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면 그 다음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은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 여러분, 바다라는 것은 바다일 수도 있지만 세상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은부도 그 가운데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은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불못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그래서 세상의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시고 왜 거기에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원래 지옥은요, 우리가 갈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던 바로 마귀 사탄과 그리고 그들을 따른 악한 영들이 가는 곳이, 여러분, 그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대강절을 맞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오신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로 말 구유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난받고 죽으신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또 다시 오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늘 죄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찬양과 믿음의 삶을 살다가 피 흘리고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생명책에 그 누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오늘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 사람은 랍비고 바리새인이고 공의는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인데 밤에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염려, 걱정이 뭔지를 아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생으로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때 니고데모가 아니, 거듭나는 게 무엇인가? 아니,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그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다가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그때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기도해 달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광야 그에게 네 지팡이에다가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그래서 누구든지 죽어갈지라도 그 노수로 만든 뱀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당신들이 나의 말을 믿고 이것을 보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믿고 그 장대를 본 사람들은 다 불뱀에서 물렸던 것을 치료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자, 이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서 나 위에 고난받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잖아요. 죽고 나서 영원히 가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가장 무너지게 하는 것은요,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예, 여러분, 도적은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인생 가운데 그 악한 것이 와서 그들의 인생에 붙어서 그들의 인생을 다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셨지만 자기의 인생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지 못하고 시간을 도둑질하고 젊음을 도둑질하고 자기의 모든 달란트를 도둑질하고 도둑질 당하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죽잖아요.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생명,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생명,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살게 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로, 아들로, 아내로, 남편으로, 혹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바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내가 믿고 그리고 영접할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요, 2번 사용할 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빨간 글씨를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곧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 언제 얻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2가지 중요한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여러분, 십자가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나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바로 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오늘 여기 심판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미 심판에서 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그 배경이 로마에 핍박받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는 누구냐 하면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너의 인생의 주, 왕으로 그렇게 믿고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걸 믿으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말하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두 가지, 우리 인생에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 주홍같이 붉은 죄가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로 눈처럼 시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결국 넘을 수 없는 것이 죽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앞에 죽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 품에서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생명,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바로 구원에 이른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또한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를 내가 마음을 열고 맞아요,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강박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랬던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이 만지셔서 예수 앞에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영, 그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는 나와 함께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니고데모에게 이것은 너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람과 같은 것이다. 저 밖에 바람을 보아라.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막 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뭘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고 내 안에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무처럼 막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렇구나. 내 안에 주님이 오셨구나. 비록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질지도 모르고 아직도 나는 옛날에 그 습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때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지키시고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또 그 나라에서도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늘 기쁨으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생명책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흥분해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귀한 것이야.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쁨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구원받은 것, 하늘나라에 내 생명책이 기록된 것을 내가 뭘로 확인할 수 있는가? 제일 좋은 것은 직접 가서 보고 오는 게 제일 좋죠.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네 수고를 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알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보았는데 자기의 이름 세 글자가 생명책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자기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특별한 분들이고 우리도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나의 주님 믿은 후에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이 땅을 지으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면 우리가 부부가 되고 그러면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10달이 지나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이 오셨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보니까 참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보니까 제 아내한테 참 나쁜 남편이었군요. 제가 알고 보니까 참 아이들한테 부족한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보니까 참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군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가 우리 안에 오면 삶에 나의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는 세상을 쫓아갔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이름 높이는 게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면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로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항상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세상은 똑같습니다. 나의 주위의 사람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입술이 변하고 나의 삶을 보는 그 시야가 변하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와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너 좀 이상해졌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런 소리를 듣고 사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 좀 이상해졌어. 당신 요즘 좀 변한 것 같아. 당신 어느 순간부터 삶이 변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어느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천국에 우리의 생명체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아마 돌아보셨을 거예요. 정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글쎄 목사님, 저에게는 아직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말 제가 믿은 지는 좀 됐지만 제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그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맞아들이세요. 혹은 여러분 이 밤에도 여러분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자,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지만 저 용서해 주시고 제가 죄인인 걸 고백하오니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여러분 주님이 그때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참 또다시 우리의 가슴을 덜컹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이 캘리포니아에서 IS의 충성을 맹세했던 어느 부부가 참 무차별로 총을 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점점 더 이제는 그 어려움 속에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스에도 많은 아랍계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와, 이제 달라스도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의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빛이시고 영원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나의 인생의 왕이신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 가지고 예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대강절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